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9절부터 28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20절부터군요. 20절부터 28절까지군요.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과 말을 잘 관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아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마음을 관리하는 문제와 이 언어를 관리하는 문제는 영적 생활 성공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마음과 언어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로, 언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가 어두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그 사용하는 언어가 밝고 행복한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하느냐 대단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언어도 또한 대단히 중요한 거죠. 때로는 마음이 어둡지만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말로는 안 그렇다고 이렇게 그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그렇지 않은 듯한 언어들을 사용합니다마는 그러나 예민한 사람, 민감한 사람은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 말 가운데도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도 되고 그 사람이 슬프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과 언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세상에 살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언어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0절에 가니까 마음이 사특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특하면 결국 복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마음이 사특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특이란 말이 이건 이제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옛날 고어를 많이 써서 언어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은 사특하다는 말이 왜곡된다는 의미입니다. 구부러지다, 빗나가다, 삐뚤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심술궂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이미 빗나가 있고 삐뚤어지고 왜곡하면 같은 말을 들어도 오해하기 쉽고요.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오해하고 또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특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휘어져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모든 것, 보는 모든 것들을 삐뚤어 보고 빗나가게 보고 오해하고 곡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사특하게 가지지 말아야 하는데 마음이 사특해지면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삐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누가 했더니 자꾸 이렇게 좀 비꼬듯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오늘 꽈배기 먹고 왔나? 왜 이렇게 비비꼬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 마음이 그렇게 그 사람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평상시엔 안 그랬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사특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빗나가게 비뚤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특하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마음이 사특한 자는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지 못하게 됩니다. 복을 얻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상처예요. 상처. 단어의 뜻이 상처. 다친 거예요. 마음이 다쳤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매맞다는 뜻이에요. 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다친 사람은 참 힘들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차라리 육체가 얻어맞고 얼굴에 뺨을 맞고 종아리에 매를 맞고 엉덩이에 매를 맞으면은 아프긴 아픕니다만 오래 가지 않는데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이 잘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일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특별히 목사인 저는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문제 항상 이것이 고민이고 그것을 하지 않게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사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가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는 알세. 아비와 어미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여기도 근심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상처가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화기도 하고. 어머니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슬픔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슬퍼요, 아버지는. 왜? 자식이 미련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그 마음이 항상 슬픔으로 짓눌려 있어요.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쓰라림, 슬픔이 그렇게 되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사특한 것, 마음이 상처를 안고 있는 것, 또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미련한 자식으로 인하여 근심이 되고 그렇게 또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 이것이 마음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음은 크게 세 가지의 그런 문제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특해지는 문제가 있고 상처를 받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근심과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어와 관련돼서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혀가 패역한 자는 20절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했어요. 마음이 사특해지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혀가 패역해져요. 이 패역하단 말이 뒤집어 버리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은 좋은 의도로 말하는데도 내 마음이 사특하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좋은 의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도 마치 자기를 오해한다는 거죠. 위로해주는 말을 했음에도 위로가 아니라 조롱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말인데도 조롱한다고 생각하고,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혀가. 마음이 사특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가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그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랬어요. 왜 말을 아끼느냐에, 왜 말을 아껴야 되느냐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다치고 마음에 매맞은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상처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 말을 아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위로하는 말을 자꾸 많이 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꾸 하면 그것이 칭찬이 아닌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와 관련된 것은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어머,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는 게 낫지,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부담이 되고 그 사람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여기 미련한 자를 얘기했냐면, 미련한 자식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잠하라. 입을 닫으라. 그러면 미련하게 보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그 미련한 자식 때문에 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자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미련하지 않게 보이니까 부모를 잘 위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말을 잘 관리하면 그 마음은 일정 부분 가리워질 수 있고 감출 수 있다. 그러나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또 찾아내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좀 미련하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잠잠하고 오히려 입을 닫는 것이 오히려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건 부모님을 위로한답시고 잔뜩 이야기합니다만 그걸 듣는 부모는 더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너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잠잠한 게 지혜롭게 보기도 하고 입을 닫는 것이 슬기롭게 보일 때도 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차라리 가만히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반성하고 있는 것이 나은데 자꾸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면 부모의 같은 속상한 마음이 더 속상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이 마음을 어떻게, 마음이 위로받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마음이 위로받고 그러면 그 언어도 잘 관리될 것이고 마침내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있고 잘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과 언어, 마음과 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이 자기 영적 생활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일평생 마음과 말을 관리함으로 자기 신앙을 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